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마음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그들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버는 어디 있느냐? 이 예방은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목적.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다는 것은 그 나병 환자가 세상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우니 그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한 과정이에요.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서 너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하는 것은 몸을 보인다는 것은 깨끗함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깨끗함 받지 않았는데 몸을 보이라는 것은 이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가다가 깨끗함 받고 나서 10명 가운데 저는 어느 누구도 하고 바로 가족을 만나러 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음 받고 그동안 내가 가족을 얼마나 오랫동안 보지 못했는데 이 나은 모습을 가족들이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가족들을 찾아간 겁니다. 성경에는 어떤 내용도 안 기록됐지만은 이들은 분명히 가다가 고침받았다는 걸 보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놀라운 분인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만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 예수님 앞에 나 엎드려서 절합니다. 이제 엎드렸다는 것은 나는 완전히 당신 종입니다. 이제 당신 마음대로 나를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완벽한 이제 굴복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냐?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게 없습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지금 살아가면서 무엇이 살고 있습니다. 내 삶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그 모든 과정이 그것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도 오늘 이 저녁 기도회를 나오실 것이라고 믿고 마음을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두 분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영애 집사님에게 전화를 받는데요. 그래서 김영애 집사님 계속 불면증으로 시달리기 때문에 또 불면증으로 시달린가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거 싶어서 사실은 마음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제가요 어제 목사님이 말씀했잖아요. 전호봉을 향해서 날마다 나간다. 이 찬송 부르면 가슴이 울렁거린다. 자기가요 이제 기도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을요 불렀더니요 너무너무 기쁘더래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요 정신없이 잤대요. 거의 밤에 잠을 한두 시간밖에 못 자는데 그래서 주일도 억지로 몸을 끌고 나왔다는 거예요. 억지로 그때 예배도 막 버텼대요. 얼마나 피곤한데 잠은 오지 않고. 근데 목사님 너무 기쁩니다. 제가 정말 푹 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영주의 집사님
이 범순, 예, 이 범순 집사님이신데요. 이 집사님이 사모님 전화 안 받는다고 전화가 왔어요. 조금 전에 왔는데 오늘 새벽에 나오고 기도를 받고 갔어요. 그냥 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병이 나왔대요. 오늘 몸이 전체가 아파서 고통 견딜 수 없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그것은 이범순 집사님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능력 있죠? 아니에요. 하는 믿음대로 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거 두 가지를 경험해서 뭘 생각했냐면요. 바로 이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은 왜 병을 고치냐면요. 이제 구원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구원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혈루증 걸린 여인도 같은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의 몸에만 손을 대면 구원받겠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5장 25절 시작. 10대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기도를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뭘 받는다고요? 구원 받는 데다 이 관심을 가진 거예요. 놀랍잖아요. 병을 고친다는 게 아니었어요. 이에 그의 혈루거린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자, 3절 읽겠습니다. 같이 프린트물 저 뒤에 있어요. 3절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하시니 제 아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구원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치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번에 주일날 제가 말씀 전할 때 들것에 들려온 그 사람도 병을 고치려고 온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자세히 보니까 그거 나오잖아요. 내 재산 받았다. 들것에 들려왔는데 내가 병을 고치러 왔구나. 네가 회개해. 이렇게 아니에요. 내 재산 받느니라. 그리고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으로 다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사람 왜 만났냐? 이 사람 구원시키라고 나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만나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죠. 그 기적이 뭐냐? 그게 떡 먹고 배부른 것,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떡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그 전날 기적을 베풀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고 배가 불러서 그 다음날 또 모였습니다. 또 잘 먹겠다고. 막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겠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예수님 호수 저 건너편에 가셨어요. 원래 있는 데 계신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저 표적이 뭐냐면요. 이 왜 기적을 행하냐?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시간을 신호입니다. 신호.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 자, 27절 시작. 영생하는 썩을 양식을 이해하지 말고 영생하도 있는 양식을 이해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내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아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할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할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배불리신 이유가 생명의 떡, 구원의 떡으로 오신, 영생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발견했나요? 다 집에 가뿐나요? 웃자겠노?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교회가 이걸 제대로 설명해야 됩니다. 교인들이 왜 나왔냐면요, 보리떡을 좀 더 달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여 보리떡 주시고요, 이제는 보리떡 먹고 좀 보니까 살떡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린 생선 2마리 말고 좀 불고기, 좀 먹을 만한 거, 조그마한 생선이 아니고요, 아주 적은 생선이거든요. 그 생선이 그 원어의 뜻을 보면 그렇습니다. 큰 고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은 나를 통해서 얻어야 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요, 떡 먹고 그것이 전부 떡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이번에 보리떡 먹었다. 아이고 끝나. 나는 쌀떡 먹었다. 나는 찰떡을 먹었다. 나는 파리바게뜨를 먹었다. 전부 자기 떡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세상 자랑이 다 떡 자랑이에요. 떡 자랑. 난 이번에 우리 아들 저 좋은 지역 친구, 그 떡 자랑입니다. 떡 자랑 전부.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을 정말 자랑하셔야 돼요. 주님. 비교가 안 되는데요, 지금 비교 안 되는 떡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다니까. 떡 계속 떡을 찾는다는 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우리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다 하십니다. 뭘 하신지 아십니까?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시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적용시키시는 역사를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에요. 그것을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분이 예수님. 그게 우리 각자 깨달을수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십시다. 여러분 염려하는 모든 것은요, 구원을 바라보라고 주시는 겁니다. 구원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근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뭡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우린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세상 나라 얘기입니다. 우리 이재명 씨가 구속됐냐 안 됐냐, 이거 세상 나라에 온갖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요,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저는 한 말도 믿으면 안 돼요. 믿으면 안 되고, 조금 덜 나쁜 사람, 좀 덜 나쁘고 더 나쁘고 이 차이죠. 의인 없나니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저녁에요, 나와서 저는 우리 성곡교회가 정말 주뜻대로 살아가면요, 많은 사건들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에 2분의 전화가 온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불면증에 내가 놓여나서 정말 너무나 오랫동안 오늘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늦게까지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이, 그분이 10년 전에 암이 걸렸습니다. 그분이, 예? 아니. 이범순 집사님이요. 그래, 암 걸려가지고 온 고통을 받았는데 지금도 몸 전체가 성한 곳이 없다 그래요. 근데 아침에
오늘 기도 아침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받고 이분이 몸이 자가 나았다 그래요. 이상하게 몸이 나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두 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믿음으로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 복 받았으면 이 것이 아닙니다. 이걸 구원의 믿음 연결시키지 못하면 그 다음날 또 뭘 찾습니까? 보리떡 먹은 사람은 또 떡 찾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의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영생을 바라보고, 영생의 이 구원의 믿음이 분명하면 우리가 더 원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건강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여러분에게도 섬세하고 저에게 섬세합니다. 우리가 못 깨달아서 그렇죠. 못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지금 나의 삶을요, 너가 구원의 믿음에 서라 이겁니다. 둘째, 너 만나는 사람은 구원의 믿음을 심어주라 이겁니다. 왜? 믿음을 심어주다 보면요, 내가 내 태도를 바로 하지 않으면요, 복음 못 받습니다. 종교로 듣습니다. 내 삶이 진실하면요, 그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 내 삶이 진실해야죠. 내 삶이 그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예배당 못 나가면 절에 가면 복 받는다. 스님이 막 얼마나 용한지 모른다. 스님이 너무나 오랫동안 벽면 자선해가지고 신통하다. 똑같은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왜 이런 기도하라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가 이걸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 말씀이, 기도가 왜 기도를 이렇게 시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매 그랬거든. 기도도 우리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 거룩힘 받지 못할 기도는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합니까? 회개하는 회개. 그래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좀 특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우리가 특별하지 않으면 복음 안 받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영적인 거룩함이 있고 권위가 있고요, 흩어지면 안 됩니다. 이 믿음 가운데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구원 때문에 모든 환경을, 너의 구원 환경 주시고, 그 환경을 보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이 또 깨닫고, 또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은 예배당에 나간다. 이건 지금 믿을 시대가 아닙니다. 구원의 믿음이 분명하면요, 구원의 빛이 나옵니다. 구원의 향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냄새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구원의 믿음에 우리 선곡교회가 굳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여서요, 이 산절 기간은 우리가 죽어야지 부활을 만나죠. 내가 육이 살아있는데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 믿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었지만 나는 내 죄로 말미암아 이제 내 죄에 대해서 완벽한 해결로 못을 박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일어나는 게, 그게 천국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에 대한 회개와, 그 다음에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의 그 영광의 날을 바라면서 오늘도 이 밤에 기도하십시다.